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덥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2013년 주일날 송구영 씨님 그때 말씀 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부활절에 말씀 전한 함께 나눈 것 같은데, 한 3개월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기신 목사님이 그래도 가끔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는 계속 이랬는데, 제가 이 3개월마다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4년에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이렇게 좀 새롭게 살아보자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합중동에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거기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한강을 나가면서 1시간 넘게 뛰기도 하고 운동도 했던 것 같고요. 추웠어요. 1월 달에도 12월에도 마이너스 12도였는데, 물론 농구라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얇게 입고 바람막이만 입고 뛰는 거를 좀 한 달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식도 하고, 또 제가 살았던 작은 방에서 바닥에 앉아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좀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상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또 내 믿음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마음 준비를 좀 많이 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야 오늘이 이제 올해 6개월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이 시작된 지 반이 지나갔어요. 오늘로 반이 확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오늘이야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를 이렇게 계획하셨고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 3가지를 받았습니다.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3가지를 받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처럼 신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되게 축복된 시간인 것 같고, 제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8월 초에 저희 목사님들이 몽골 가시거든요. 그래서 8월 초에 우리 없으니까 그때 말씀 전하고 6월 말 거는 바꾸자,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바빴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바빴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있는데, 지금도 바쁠 거고, 제가 보니까 이 학교 가니까 원래는 빡세게 시킨다 얘기를 갈 때부터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전말이지 빡세게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간 것도 있고 소개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잘 살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목사님한테 어떻게 되든 제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통에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걸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주 목사님한테 아무래도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3월에 제가 이제 서정대학교로 교수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양주 땅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과연 저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왜 여기 있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과연 왜 저를 부르셨나? 이런 질문을 계속 제 마음속에도 하고 있었고, 일할 때도 너무 일이 많고 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요. 매일 명언 받아서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100명, 200명의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성을 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민국 선생님을 김문국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서 이게 이 성함을 불러도 교수님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소개를 해서 말씀을 주셔도 제가 명함 주십시오. 이렇게 명함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름을 외우고 전화기에 이렇게 그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정말 제가 원래 옛날에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도 교수님 몇 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교수님이라고 하면 앞에 이름만 바뀌지 너무 많은 리스트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3월에 이사를 갔는데 한 3주 있다가 이계신 목사님, 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작은 방에 원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아까 읽었지만 영어는 우리 손맹구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국어, 몽골어 읽었으니까 자,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urrently, I'm actually seeing the population of my people that is in Egypt and have heard they're running, and I'm come down to deliver them. And now come I was sent into Egypt. 에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영어는 좀 다르게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Slow, it sent me into the world, and even so sent I them into the world. 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얘기죠.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눈물을 흘려 씨를 보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잠시 기쁨으로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몽골말로 많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울리면서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두 번 나와 있죠. 기쁨으로 거둔다.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사 온 지 그 양주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말씀을 주신 게 씨를 부리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4가지 씨를 뿌려달라 부탁하셨는데 먼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다. 두 번째는 학문의 씨앗을 뿌려달라. 아이들한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한국어 배운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우수하게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인격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그런 영향력의 씨를 뿌려달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를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이분들이 몽골에 오셔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국어로 정말 모르는 정말 우리는 그 몽골 사람들끼리도 얘기하지만 좀 야상마 같은 좀 기질이 있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그 입느가 또 소극다고 네, 그런 기질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항상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 듣다가 그 마지막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달라 했는데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여기는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울까 생각하면 그 기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날 주신 말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창세기 26장이었는데 그 26장 시작에 그 옛날에 아브람 때 흉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네. 자, 엔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을까요?
양조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이게 너무 그 말씀 듣는 내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를 지시했으니 너는 여기서 지금 거주해야 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요. 옆에 주변도 뭐 빵이랑 애들이 왔는데 주변에 슈퍼마켓도 없다. 진짜 시골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전 나가서 이렇게 돈 쓸 일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기도 한데 조금 이게 좀 불편해 온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맘때 몽골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라고 간 게 하나님이 만약에 저 몽골에서 살아라 그러면 정확한 사인을 주신다면 뭐 학위고 뭐고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몽골에서 살아도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저를 뭐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지 그 사인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개월 있다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몽골로 가지 말고 양주 땅에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크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만약에 네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서 씨를 뿌려라. 이게 저한테 주신 4월달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몽골 가지 말고 양주 땅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도행전은 몽골어로도 사도행전 그래서 몽골말로 울스죠. 울스. 그다음에 영어로는 액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말도 그냥 행동하는 것을 기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액트도 그냥 액션 그런 거죠. 그래서 액트 그런 액션들을 모아서 액트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행위, 행동, 행해진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해서 앞에 보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뭔가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1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걸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기다린 동안 여러분이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 말씀을 하셨고 하신 그 성령님을 2장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각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죠? 그냥 어부들 그죠? 정말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그 사람들 듣고 막 술에 취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던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깊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뭐 돕고 그죠? 그 사도행전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시를 받던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 뭐 대학도 안 나왔거나 글씨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성령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그 전파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때 제일 처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능력과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한 거지만 그 사도들을 누가 이끌으셨는가? 그래서 몽골 말로 아룬순스니 울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울스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그런 역사. 그래서 미국 선생님 영어로. Acts of the Holy Spirit. 그렇죠. 이게 그냥 액트가 아니라 Holy Spirit, 그죠?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실제로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그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특히 구약도 어려웠는데 마태도 재미있고 누가도 재미있고 했는데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그 누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 너 가서 뭐 이렇게 손 안 주면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그 영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사도행전이 완전 영화 같았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근한 칙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실제로 쓰여진 그런 읽는 게 되게 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따라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되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때는 어땠을까? 어떤 옷을 저는 예수 영화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나중에 뭐 그 마태복음으로도 요한복음으로도 그 영화들이 좀 있더라고. 나중에 봤는데 그때 상상하는 것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랬구나, 옷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구원의 소식이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서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28장 끝났죠.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어제랑 오늘이 28장이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그 셋집, 자기 집은 아니고 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셋집이었지만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43절 제가 받은 말씀인데, 7장은 사실은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스테반의 그 설교로 시작해요. 스테반이 정말 그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세를 모욕한 거 아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때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모세도 있는데, 여기 시점은 이제 모세까지 오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드리려 할 장소로 옮겨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거를 받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이 7장 3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자, 영광의 하느님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있는데 성경 자꾸 펴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옮겨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유대인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똑같은 역사가 있는데, 전에도 예수님을 고발할 때
거짓말로 뭐 이렇게 하나님 모욕했다 이렇게 했는데 스테반도 똑같은 걸로 고 나중에 바울도 이런 그런 증거로 고발로 또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테반이 내가 모세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그 고발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는 지금의 성경이 아니고 그들의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7장 30절부터 마지막 그 17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30절부터 42절은 모세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리고 33, 34절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모세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부분이 제가 5월 달에 받은 이게 5월 14일인가 아침에 받은 묵상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거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 자막 이루트로 이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가 받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4월에 한번 5월에 한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양조로 보내주신 뜻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보내리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땅에서 이제 제가 좀 적응하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일이 많고 그리고 또 해내야 된다는 또 이렇게 뭔가를 하면 뜻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뭐 일을 해내는 것도 능력이고 건강한 것도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6월 초에 그래서 아프게 돼서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탑시켜 주시지 않으면 문구가 안 되겠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로 받으러 갔다가 바로 그 길로 그냥 입원을 바로 하게 됐어요. 지금 주사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스탑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외에 나와 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서울도 아니고 너무 아무도 없는 데 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되게 서러웠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호스피스 병원 옆에 있고 거기 그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 그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분들이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예배당도 있고.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맨날 끌고 다니면서 다른 거 못해요.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에 있다가 하는데 뭘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갔어요. 혹시나 또 일하려고. 정말 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좀 있어라 하시는 것 같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가 좀 막히면 뭘 하냐면 써요. 하나님 이렇게 써요. 그냥 편지처럼 기도가 안 나오잖아 입으로. 그러면 앉아서 써요. 그냥 아무 종이나 꺼내가지고 힘듭니다 이렇게 써요. 지금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써요.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인도하셨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5층에 이제 예배실이 있어서 주일날도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환자복 입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다리 이렇게 올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날 오늘 말씀 여러분 7장 꺼내 열어놓으셨으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34절 앞에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셨어요. 33절. 자,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 스탑 시키는 기간이 저한테 되게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도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는데 이것도 내가 관리를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를 많이 하게 돼서 회개를 이렇게 회개 기도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뭐 제가 몽골말로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북도를 이렇게 이걸 들고 걸어다니면서 몽골말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몽골말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좀 이따가 나가요. 그러면 좀 이제 다 어르신들하고 사실은 제가 이걸 들으면서 다 식사를 이렇게 해드리고 쓰레기 버려드리고 맨날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몸에 밴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다 어르신들이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은 저한테 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여기 이 땅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된다.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몸 챙기지 못한 것도 그렇고 맨날 바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땐 아침에 이제 말씀 듣고 그러니까 큐티 하고 나가긴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분주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고 완전히 그 시간에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녔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정말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뭐 바울이 거기 못 가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막아서. 그래서 복음이 방향을 틀어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스톱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스톱할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확 이렇게 스톱 시켜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기도시키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고 언제가 생각났냐면 제가 옛날에 30대 초반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아라 이 얘기를 듣고 1년 버텼어요. 왜냐면 전 결혼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되게 막 친구들의 말을 읽으면 이게 미친 듯이 교회 다닌다. 그 별명도 무슨 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까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거 안 하고 싶다 버텼는데 한 1년 있다가 제가 맞았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목 디스크로 그냥 윙윙윙한 차를 타가지고 집에 갔어요. 한 달 동안 누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가 전도사가 30명이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와요. 뭉크 담당으로 도와준다고. 한 명이 와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맨날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 전도사님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면 따라하라고.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자꾸 막 일어나지도 못해. 목 디스크가 사지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욕이 생각났어요. 욕 친구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게 좀 생각이 났던 거고 그때도 제가 한번 이렇게 스탑 시켜서 저를 이렇게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더라고요. 딱 한 달 있었어요. 아무 치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또 윙윙 하는 그 차 타고 집에 갔어요. 누군 치료.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서로 얘기해. 하나님이 치료해 준대. 또 태어난대. 서로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술도 안 했고 어떤 것도 안 했는데 제가 찬양 집회 가서 앉았고 찬양 중에 일어났고 찬양 중에
두 손을 들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한두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 좀 회중도 있었지만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기도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시간들에서 그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안수 받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받은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이제 봄학기 성적 처리하고 이번 주는 이제 이번 봄학기 잘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바쁜 중에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시간이었는데 저를 인도해 주신 조경재 교수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난주에 다음 주 무슨 수련회가 있어 이틀 가니까 신청했어. 가야 돼. 저 뭔지도 몰랐어요.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걸 제가 그게 바로 수목인지 몰랐어. 화요일까지 성적 처리하고 거의 밤샜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는지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 성적 처리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CCC PIM이라고 CCC 중에 교수선교회라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세미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다음날 9시 맞는데 6시 지나서 맞는 거예요. 2시간 넘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대학에 왔는데 CCC 선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심지어 CCC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대학에도 있고 했으니까. 많이 들었는데 참여해본 적이 없으니까 CCC 수련회가 수목. 이 수련회가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수련회였는데 이게 두 번째가 이 말씀이었고요. 아까 이거 회개한 거였고요. 자, 이래서 with the saint 이 제목을 가진 엑스플로 74, 24 이 수련회 가게 된 거예요. 여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16, 17 수목 모였는데 평창에 갔어요.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학기 내내. 근데 거기가 몽골 갔더라고요. 하늘 너무 이쁘고 그게 원래 스키장인데 스키장을 초록색으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받은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 둘 셋. 다 남의 교신을 읽겠으니 아니라 이 몸 대신에 교신을 읽게. As though they descended into the world, even so sent I them into the world.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 아니고 그들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그날 제가 이거 나중에 봤어요. 그 포스터에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던 거고 저한테는 제가 받은 말씀이 세 번째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데 돈도 본인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9,800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인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선교회 그 회장님이 나가서 나는 김철성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애들은 애들인 게 그 10,000명이 김철성 그런데 어른들이 막 이래요. 자기 이름 석자를 이렇게 부르니까 울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누가 나가서 자기 이름 하잖아. 그러면 박선민 그 나와 있는 사람 소개만 하면 그 누구랑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 이름을 3번 하는데 땅이 울려요. 너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그 텐트처럼 이렇게 뭐 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중간에 교수님들이 이제 쫙 돌아가지고 바로 그 옆으로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애들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이제 엑스플로가 목사님도 저번 말씀하셨지만 74였잖아요. 그래서 24가 이제 5주년이니까 그때 역사를 다시 재현해 보는 걸로 연말부터 이제 발대식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제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저희는 중간에 수목 들어와서 이틀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창의 피닉스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 주제가 We Sent.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다 그랬죠. 자, 이거 한 5, 60명 모였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여기저기 강의를 들어가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다 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저도 적기도 했는데 왜 여기 있는지 그 CCC를 교수로 이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중에도 윤순정 목사님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된 분이 계시고 목사님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숭실대학교 그 교수님이신데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CCC 교수 선교회를 가게 됐고요. 이거를 어떻게 눌러야 되나요? 제가 3분 그거 했는데 이거를 동영상이 안 들어왔는지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다운된 거예요. 다운돼서 넣은 건데 이거를 보면 74년 이게 되게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래 지금 넘어갈게요. 제가 돌아가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요? 이게 74년 8월에 있었던 자, 아까 그 동영상을 이따가 뭐지? 주소 찾아서 한번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여의도 광장에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때가 그 성령 폭발 그런 엑스플로거 그런 폭발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 74년에 이번에 올해가 이제 50주년이니까 그 역사를 정말 재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소망이 없던 시대랑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고 헌금도 늘어나고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그런 깜깜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으면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뭐 정말 몇천 명의 그 밥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텐트 만들고 주변에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고 밤마다 100명씩 절에 기도를 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 모임을 하고 다 선교사 그 파송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 24년에 시작한 달대식 시작인데요. 이 인파가 끝이 없어요. 날씨도 좋고 저희는 이제 그 애들 뒤에도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찍느라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몽골 CC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여기 교수 안에서 처음이니까 교수님들 당연히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막 아버지 우리 CCC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식당을 갔는데 이게 생생하죠?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비가 왔는데 우비를 다 준비해왔대요. 비가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우비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고. 또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너무 좋았다고. 비도 날씨도 좋았고. 근데 이제 이쪽에는 이제 조금 텐트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 끝에 교수님들이 있는데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다 와 있고. 이거 그 박성민 목사님 CCC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교수님들, 근데 저희 학교에서 간 요즘 젊은 크리스찬 교수가 없고 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현조 교수님이 새로운 교수들 데려왔고 완전 칭찬받고 완전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거는 저녁 집회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만명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곳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그 성적 처리하다가 거기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좋았고요. 그 안에서 막 받은 은혜도 많았고 굉장히 좋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몽골 CC들도 있을 텐데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제 뒤에서 몽골어 하는 거예요. 몽골어 공부했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 친구 와 있는데 저로 CCC 풀타임 사역자가 그래서 어제 저기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니네들 찍은 단체 사진이 필요하다. 한 장이라도 보내달라.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내일 교회를 잡고 있는데 어디 가냐고. 우리 교회 좀 먼데 괜찮냐고. 그래서 인천에 있다 얘기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몽골에서 17명? 아론차 17명이 왔고요. 이렇게 몽골에서 온 CCC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다. 그래서 지금 단체 사진들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도 연결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아침에 전라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 없다. 그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가야겠다. 근데 이제 전철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에 이제 아니랑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영어로 그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려줄까 나 도와달라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아침에 모시고 가겠다 해서 이제 우리 바니 가족이 아침에 또 저를 데리고 이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왜 대학에 다시 와 있는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이 시간에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we the sent 거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with d'autres absents, 그죠? 아멘. we the sent,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we the sent 이거를 제가 그 동영상을 나중에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생생하게 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받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서 씨를 뿌려라. 두 번째는 오타가 났네요. 내가 너를 아니면 너희를 이렇게 넣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보내리라. 세 번째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우리 각자 위치로 우리가 있는 직장, 학교,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민족,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씨를 뿌리며 각자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므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위치로 보내주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있는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